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이 주간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빗방울이 땀방울처럼 흘러내리는 처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신호에 따라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금요일 오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난주간 목요일 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때 닭이 두 번째 꺾여 하고 닭이 웁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72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한없이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하신 일을 기록하고 알려주는 것. 그게 이제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지만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던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급하게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행했던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갇힌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불러주는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세상에 예수님에 관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베드로가 불러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복음이다 말할 수 있어요? 네, 베드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가장 참고를 많이 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 많이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장 분명한 기록을 한 책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한없이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할 만하죠. 예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서 배반할 수 있는가?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할 일이지요. 자,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묘사한 그림이 500년 전에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베드로의 눈물 해서 이 그리스 화가죠. 그레데 출신입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눈을 보면 참 이 엘 그레코가 오늘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베드로가 우는 그 장면을 저 얼굴에 두 눈에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눈물방울이 거렁거렁 맺혀서 곧 흘러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묘사죠. 유명한 명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유명한 미술관에 갈 수 없으니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오시면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저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큰 소리를 치고 당당했고 누구보다도 의지와 신념이 강했던 사람 베드로. 그러나 한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참 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베드로의 저 그림에 두 눈의 눈물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저게 500년 전 그림입니다. 500년 전.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제자 중에서도 가장 의지가 강하고 무슨 말을 해도 거침없이 예수님 앞에 말도 잘하고 칭찬도 받았던 제자 베드로. 어떻게 한순간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평소의 기도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 마치고 난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늘 후회하죠. 또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사람 탓을 하면서 실패했던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요, 세상 탓할 일도 아니고 남 탓할 일도 아니에요. 그 삶에서 실패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약하니까 또 악해요. 제일 만만한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하고, 그죠? 탓을 잘하죠. 인간이 악해서 그런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진 않지만 약해요. 왜 약해질까요?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이전에는 참 당당하고 강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나눈 이후에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으로 가면서 찬양을 부르며 찬미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조금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날이 이제 가까웠어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 베드로가 또 탁 등장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날 베드로의 입장이 되면 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한다. 아마 3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못 믿는가 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 그래서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이때는.
느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기 의지, 자기 신념이 강한 베드로죠. 여기까지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래 말하니까 덩달아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제 뒷장면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큰 소리 되게 치네 하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동산에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나무 열매 이렇게 열매를 즙을 짜는, 감람류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있는 동산이라 그래서 겟세마네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2000년 된 감람나무가 그 감람산에 가면 그 있습니다. 한 6걸음가 5걸음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게 돼요.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참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힘드니 너희들이 저기서 좀 떨어져 저기 있으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온몸을 쥐어짜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진짜 땀이 피처럼 그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잠시 오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신 거예요. 참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 이놈, 자고 있느냐? 이렇게 안 하고 시몬아, 자느냐? 이 시몬은 베드로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 너 조금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래서 내가 좀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시몬아,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자느냐? 여러분,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 들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예 없다면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참 약하구나. 네가 마음으로 아유 나 기도 안 해요 이런 건 아닌데 마음으로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했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참 못 따라주고 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책막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 인생에 실패하는 원인이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실패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최후로 교훈해 주신 거예요. 39절에 보십시오. 자, 이 정도 말하면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차릴 만한데,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 어떻게 해요? 예? 엎드려 자는 게 아니라 예? 발랑 뒤로 넘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참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1시간도 깨고 기도할 수 없더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시험이 오느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 그 삶에 시험으로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자꾸 탓을 하면서 사느냐? 바로 이 부분이 무너지면 베드로처럼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1시간 기도의 시간을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승리하지만 기도가 무너지면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약하니까 악하게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공중을 날아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날개를 져야 되는 겁니다. 새가 날개 무겁다고 날개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죽는 겁니다. 자동차의 제일 무거운 부분이 엔진입니다. 기름값 조금 아끼기 위해서 엔진을 떼내고 운전해보면 차가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로 인해서 날아갑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시간씩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구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왜 실패했느냐?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자기 반성, 회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때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지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을 마가가 쓴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비겁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벌써 다 도망갔습니다. 벌써.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자기 선에서 딱 요 정도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라인, 딱 그 정도까지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까지 딱 교회 신앙생활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요 정도만 믿는다는 분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 삶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에녹은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왕 믿을 거요, 바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어떤 선을 딱 이렇게 꺼놓고 나는 요 정도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교회 생활을 요 정도만 할 거야 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누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자신의 실패 원인이 이때 예수님을 더 바짝 붙어서 내가 가까이서 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이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름으로써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86세 된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혹독한 핍박의 시대에 폴리갑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지도자로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형 당하기 전 로마의 총독이 최종적으로 폴리갑에게 묻습니다. 어떠시오? 이제라도 당신이 섬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 한 번만 모른다고 하시오. 얼마나 여러분 강한 유혹입니까? 그러자
천천히 그 총독을 바라보던 폴리갑이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요. 나를 저 불 속에 던지시오.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소? 그분은 오늘까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예수님을 따르고 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시작했으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한 베드로는 실패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성령 충만해야 실패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에 누가 나옵니까? 여종 하나가 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 중에 가장 강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실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여종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에 실패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일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건요, 여러분 그마저도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10번 물었으면 10번 다 9번째까지는 나 예수 모르고 10번째는 이러면 안 되지. 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요. 여러분 했겠습니까? 아니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부인했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3번만 물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이와 대비되는 상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와서 이들에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급박을 합니다. 이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정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의 모습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4장의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평소의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의 위기, 인생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삼킬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위기와 인생의 장애를 돌파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두 번째 닭울음 소리를 듣고 곧바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죠? 아주 호기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한번 껍질을 벗겨놓으면 그 속에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많아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내면을 보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오히려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치지는 않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통곡을 한 것이에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짓을, 내가 왜 이런 말을,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베드로 원래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그래서 운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는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곧 두 번째 꺾여 하고 우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돼요. 그 일을 생각하고 한없이 울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많은 성도는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참 순수해요. 감정 변화는 있어도 사람이 참 순수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크게 쓰신 거예요. 위선적이고 거짓된, 포장된 사람보다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자들, 그럴듯한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하고도 뻔뻔하거나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뻔뻔스러움이 극치를 이룹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되었을까?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다 그랬는데 윗물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나겠다는 사람들이 다 조금 있으면 감옥 갈 사람들이요. 국회의원 되면 감옥 안 가려고 다 국회의원 가려고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또 뽑아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도 못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 예? 잘못하고도 뻔뻔하거나 눈물로조차 메말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인 인물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판 것을 후회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30냥을 대제사장한테 주려고 하니까, 예? 대제사장이 그 돈을 던져버리는 거죠. 네가 한 것이니까 네가 그 벌을 받아라. 가룟 유다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뉘우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참, 여러분, 귀한 겁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많이 웃는 것도 암을 치유하고 각종 질병의 치유에 도움이 되지만 사람이 많이 우는 것도 이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귀한 치료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이라는 치료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좀 울고 힘들면 울고 잘못했으면 우는 거는요,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는 것도 은혜다. 우는 순간에 이 눈물을 통해서 몸에 나쁜 세균들 있잖아요. 더러운 것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울 때는 울지 말리지 말고 그 눈물을 충분히 흘리도록 덕만 탁탁 이렇게 두드려주면 돼요. 많이 슬픈 사람들이 막 슬퍼할 때 울지 마, 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받아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 눈물이 많아져요. 참,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르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최후는 비참한 것이죠. 그 가룟 유다의 그 판 돈 30냥 그거는 밭을 삽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를 묻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흐르고 주님 생각하면 눈물 흐르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내 말씀이구나, 주님 죄송해요 하고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 사람이 강해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요, 한순간에 부러집니다. 약한 것이 강한 거예요. 약한 것은 흔들려도 부러지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모습 보여줘도 돼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림. 여기 보세요. 이제 베드로의 눈물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눈을.
저 눈에 흐르는 눈물이 은혜인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14절에,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조하며 부인하고 예수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면목 없는 이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베드로, 네가 어떻게 되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뜻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큰 소리 칠 때도 내가 사랑했지만 네가 나를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도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너 나한테 다가오기가 힘들고 불편하지. 베드로, 그렇지 않아. 난 너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또한 변함없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자신 없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평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이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에 나가든지 후원하든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생은 명이라는 말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또는 나가는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의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